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 말씀 화면 띄워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모두 오늘은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 중에 5번째 주님이 물 위를 걷는 표적입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각 복음서에서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각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각 복음서에서 좀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 예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신 어떤 동일한 사건을 두고 복음서들이 좀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만일 동일 장면에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다면 이렇게 복음서가 4개나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예수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 끝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인데 이렇게 메모만 해놓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이 장면을 두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이 물 위를 걷는 장면에서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럼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 장면이 결론 지어집니다. 마가복음 6장에 있는데요. 6장 51절 5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의 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고 눈에 보이는 표정만 담아두었던 그 마음에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려는 것이 마가복음에서의 이 물 위를 걷는 표적 사건에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물 위를 걷는 표적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걸까라는 것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이었죠. 21절이에요. 21절 6장 21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아멘. 자, 이것이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방금 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배에 올랐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굳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신 후에 배를 타고 이제 그들이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곧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데오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immediately. 제가 발음이 나쁘지 않죠? immediately. 즉시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즉시. 즉 순간적으로 동시에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은 이렇게 영접이라는 단어와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 영접의 그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하여 이 표적을 통하여 전하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영접은 우리 인생이란 배에 예수께서 오르시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실 때 즉시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그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부디 오늘 하나님의 이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먼저 오늘 본문 15절부터였죠. 제가 봉독한 게 먼저 오늘 예수가 물 위를 걷는 표적 직전에 예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산으로 떠나는 장면이죠. 본문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오병이어 기적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무리들이 임금으로 삼으려는 임금은 세상의 임금인 임금, 정치적인 임금이고 예수를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정했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그 무리들로부터 이제 피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왜 예수께서 굳이 산으로 피하셨을까요? 왜 산에 오르셨을까요? 뭐 다른 데로 피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잖아요. 근데 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산 하면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신의 산, 뭐 그런 것처럼 말이죠. 시온산 이런 거. 근데 예수께서는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 무리를 피하여 지금 산으로 오르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다른 병행복음서에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4장에서 그 오병이어 사건 그 끝부분 2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하고요. 정해진 습관대로 기도하셨다고 하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신 적 없어요? 저는 워낙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즉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신다?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전 이 대목이 항상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것,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의 그 100% 신성, 그 신성으로 그 일을 하셨다고 했나요? 아니면 100%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셨다고 했나요? 100% 사람으로서 그 일을 했다고 했죠. 그죠? 분명히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예수께서 공생의 가운데 행하신 것은 그 신성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100%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 피곤함과 굶주림도 겪으셨고요. 사람으로서 십자가 형벌의 고통을 수행하신 거라고요. 하물며 예수의 기적조차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그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행하신 거라고요.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즉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뭘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100% 사람이 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셔야 했다고요. 100%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겉만 사람의 모습을 띈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지, 정, 의를 지니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그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시기 위해서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야 했던 것이고 인간 그 예수의 뜻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솔직히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시는 그 인간으로서의 그 예수의 그 뜻을 십자가를 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간 거라고요. 기도로서 말이죠. 하물며 예수님도 기도를 그래서 하셨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무릇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닮아가는 자라고 합니다. 그죠? 성도는 예수를 한번 딱 믿어서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때부터가 오히려 본격적으로 시작이라고요. 그때부터 예수를 따르고 닮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기도하였다면 당연히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습관적으로 홀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도 가진 시험과 풍파를 기도로 이겨나가셨다면 우리도 기도로 인생의 파도를 뚫고 나가야 되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수적인 거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겠다는 뜻이고,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관철시키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변명을 해요.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수시로 화살 기도도 한다. 내가 기도한다. 늘 호흡처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모습은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홀로 기도하는 습관적인 기도라고요. 우리가 삼시세끼는 시간 맞춰 먹잖아요. 밥 먹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를 살잖아요. 혹시 기도는 밥 먹는 것보다 뒷전으로 밀어두지는 않았나요? 밥 먹는 시간이 하루의 기준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떡으로 사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보아야 해요.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를 닮겠다고 하면서 과연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몇 번째인지, 아니 우선순위란커녕 순위 안에 있기는 한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의 몸이라면 예수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의 몸된 성도님들께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결단을 하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성도님들께 하는 제안이라기보다 저 스스로에게 하는 제안입니다. 혹시 기도 습관이 흐트러졌다면 이번 주부터 새롭게 기도 습관을 재정비하고 시작하길 제안합니다. 하루에 단 10분도 좋고요. 1시간도 좋고요. 아니면 5분도 좋습니다. 나는 하루 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기도를 하겠다라고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동의하시면 그 결단을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혼자 결단하면 작심삼일이 될 수 있지만 교회로서 함께 결단하는 것은 지키려고 더욱 애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이 몸의 습관이 배길 때까지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 한주교회 성도님들 아멘.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지금 흐트러졌다면 우리 함께 서로 협력해서 기도의 습관을 다시 다잡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은 성도로서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죠. 정말 산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서 세상의 어떤 시련과 고통도 뚫고 나가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16절, 17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16절, 17절 점을 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라고 합니다.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라고 하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라고 합니다. 자, 16, 17절에서 점을 매라는 말과 이미 어두웠고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밤이 되고 있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니고데모 그 이야기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오는 장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에서 어두움이란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악한 시대를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17절에서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라고 하죠.
즉 이런 말들은 예수 없이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 제자들의 그 항해길이 시작부터 매우 불길하다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짙은 어두움이 깔린 항해와 같은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계신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있는 것인가요? 당연히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둘의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계신 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께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없는 인생이란 단순히 예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예 존재 근거 자체가 없는 죽은 인생, 즉 없는 것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심판에서 그 물로 심판하시는 것을 두고 잔인하게 여기는 건 아직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없는 인생과 같다는 거니까요. 없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그냥 없는 거라고요. 근데 그 인생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항해로 비유되는 인생 여정은 바로 오늘 하루의 시작을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라고요. 그 하루는 존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고 공허한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그 하루를 빛으로 시작하시렵니까? 아니면 어둠으로 시작하시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허둥지둥 삶의 현장에 내몰리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예수에 대한 그 마음이 전혀 없으면 그 하루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카운터가 되지 않는 하루라는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새벽에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그 우리 모두이길 정말 원합니다. 기도를 하여야 공허한 인생이 아닌 예수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자, 18, 19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원어로는 소용돌이라는 뜻이에요. 즉 소용돌이와 같은 바람, 즉 이 토네이도예요. 태풍급의 바람이죠. 그 바람 속에서 제자들은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의 어떤 그런 상태를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처럼. 그래서 그들이 뭐 파도를 두려워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어요.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다라는 이야기만 있는 것이에요. 자, 10여리면 엄청 긴 거리예요. 원어는 그래요. 우리나라 말 10여리는 잘 이게 감이 안 오는데 이게 원어로는 25에서 30, 아니 원어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25 또는 30 스타디온이라고 돼 있어요. 원어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타디온은 경기장을 뜻하는 거예요. 스타디움. 그러니까 스타디움, 우리로 치면 축구장이 25개에서 30개를 붙여놓은 거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보통 한 5에서 6km가 된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전체 폭이 약 10km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 가운데,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지나서까지 열심히 노를 저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이 장면은 배가 그 바닷가 근처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바다 거의 정 가운데 있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을 두고 예수께서 해변을 이렇게 거니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제 주장입니다. 가운데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5, 6km를 물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힘드셨겠죠. 그냥 걸어도 힘든데. 여하튼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바닷길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 많았죠. 그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처음 4명의 제자가 다 어부잖아요. 근데 그들의 탁월함은 거기까지였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해도 거기까지밖에 못 간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압니다. 죄라는 건 단순히 행위로서 지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 자체를 죄라고 하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 사람은 원래 하늘로부터 무한히 공급되는 부요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부요함을 잃고 유한한 자원으로 살아야 하는 그 한계 상황에 사람은 내던져진 거라고요. 그래서 그 한계 상황 결핍을 오병이어에서는 굶주림으로 보여주었고, 오늘 본문은 큰 바람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놓인 배 한 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부요함이나 그 풍요함이나 능력이 아니라 열심히 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바다 가운데까지밖에 못 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란 주제를 두고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 나라가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시나요? 같은 고난이란 단어인데 그 개념이 달라요. 그 시각이 달라요. 자, 우리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아시죠? 이게 좋은 속담이에요, 나쁜 속담이에요. 우리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좋은 속담으로 알고 좋은 속담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고생 고난에 대한 세상적 시각에서 유익하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속담의 의미가 뭐예요? 젊어서 고생하면 웬만한 고난, 웬만한 고생에도 끄떡없는 강한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즉 사람이 더욱 강하여지기 위해서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는 위인전, 영웅전의 단골 주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고난은 그것과 전혀 다른 시각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유익인 것은 맞는데 그 고난이 유익인 것은 고난 때마다 유한한 자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고난 때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 그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경험하라는 의미에서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 강해지라고 몰아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떼는 말이야, 뭐 라떼 요새 그런 거 유행이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요새 애들은 너무 연약해라고 하면서 너무 강해지라고 몰아치지 말라고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면서 고생으로 단련하고 단련하여 금광불개가 되는 것을 위대하다고 가르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린 세상에서 꽤 성공하고 위인이라고 칭송받던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잖아요. 어려서부터 고생하고 스스로를 단련하여 소위 자수성가하여 고지에 오른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인간에겐 누구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한계에 이른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강하게 하여도 사람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잖아요. 불쌍하게도 젊어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힘껏 노만 저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노가 부러지고 그토록 강하다고 자랑했던 자신의 강함이 한계에 이르면 포기하는 것밖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라니까요. 정말 지혜로운 것은 어릴 때부터 고난, 고통 앞에서 그저 강해지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고통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라고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강한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담대한 것인 것을 가르치는 거라고요. 우리의 존재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예수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강함 역시 나의 강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강함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도 내가 폭풍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폭풍을 잠재우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이 바다는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죄와 어둠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예수께서 죄를 밟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 한계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끊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곧 하늘에서 부어지는 영원하고 마르지 않는 생명이며 생명의 떡이며 부요함이며 능력인 것이에요. 지난주엔 그걸 오병이어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였다면 오늘은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걸 다시 재확인하고 있는 거라고요. 19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해요. 그죠? 19절 뒷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이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병행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고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건 좀 다른 거예요. 그냥 예수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쓴 이유가 있어요. 이건 예수 자체가 두려워하여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렵다라는 그 헬라어 원어는 그 뜻이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은 폭풍과 바다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난이 두려우신가요? 질병이 두려우신가요? 관계의 어그러짐, 전쟁, 재해, 죽음 이런 부정적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의 대상들이 모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부유한 공급이 끊어져서 즉 죄로 인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발로 밟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무엇을, 누구를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당연히 예수님을 두려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외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세상 그 어떤 폭풍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넘치는 파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밟고 오시는 주님만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참된 기쁨, 참된 평강, 참된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아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을 사실 뜯어보면 그 배후에는 인생살이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자리 가운데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기도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만나시는 것에 기도에 집중하라고요. 기도 시간은 내가 폭풍이 두려워서 꽉 잡고 있던 그 노를 놓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라고요. 기도 시간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죄와 사망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자, 여기서 내니는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신명이죠. 나는 나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시며 이제 고난과 고통 중에 찾아오시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방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고 그래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밝히시면서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뭔가 앞뒷말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주는 대상으로부터 도망치게 하려는 그 폭력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폭력 앞에 두려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운 것은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라고요. 가난도 폭력입니다. 질병도 폭력이에요.
죽음은 그 무엇보다 강한 폭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만난 폭풍, 그것은 그들에게 폭력이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팍 노를 저어서.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폭력에 의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 의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도망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두려움이라고요. 이게 공포로서의 두려움과 경외로서의 두려움의 차이예요. 예수님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 그분 품에 안기라는 말씀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미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린 이제 심판에서 면제받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할까요? 바로 그분의 사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경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생각 범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운 거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라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 모든 것을 동원해도 알 수 없는 뛰어넘는 사랑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라고요. 정말 그 큰 사랑 앞에선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내가 그에게 폭력적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누군가 나를 무서워하여 도망치려고 한다면 이건 매우 슬픈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점점 예수를 믿음으로 변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나 때문에 나를 무서워해서 사람들이 피하고 도망가면 지금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부모가 자녀를 훈육한다는 이유로 자녀를 두렵게만 하여서 도망치게끔 하면 그건 올바른 양육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사실 어렵죠. 우리 어렵잖아요. 부모님도 어려워요. 자녀 키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오냐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무섭게 해서 세상적 두려움을 줘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이를 걷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21절. 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이 이제 오르십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오르신다는 이 장면을 영접이라는 단어로 묘사했다고 했어요. 자, 분명히 배에 오르시는 주체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생이란 여정에 예수님이 오르시는 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항해하는 배의 주인이 이제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청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은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죄의 바다 위를 떠돌며 난파할 운명에 놓인 그 배에 예수께서 먼저 걸어오셔서 오르시는 것이 영접이라고요. 영접은 수동적인 것이에요. 오병이어 표적에서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영접이었다면 오늘은 인생이란 그 배에 예수께서 오르시는 것이 영접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르신 그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려던 땅이 어딘가요? 바로 성도인 우리가 가려는 땅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예수가 인생이란 배에 오르는 순간, 영접한 순간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알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그 순간 곧 그 땅에 이른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나라, 이미 우리가 이르는 그 영적 나라를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살아내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라고. 다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나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미 우리가 도달한 그 영적 나라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라고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에 우린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 풍랑을 밟고 서는 자가 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물 위에 서신 것처럼 우리는 물 위에 선 자가 된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주인이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항해하는 배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세상 그 어떤 풍랑도 여러분을 삼킬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바다 위를 밟고 서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성도의 세상에서의 간증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 간증이 뭘까요? 풍랑을 밟고 서 있는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 간증이 무엇일까요? 그건 사람들로부터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풍랑을 저 사람이 이겨낼 수 있을까? 와, 저 정도 고난이면 나 같으면 정말 하루도 견디지 못했을 텐데 라는 거라고요. 그 말이 나오게끔 하는 것이 성도의 간증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어떻게 저런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계속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는데 왜 저렇게 엉망진창 인생이 더 나락으로 빠지나?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은 웃고 찬양할 수가 있을까? 힘들죠. 예수가 내 배에 타 계시기에 저런 말도 안 되는 높은 파도를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꿋꿋하게 예수를 기뻐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간증인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쉬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쉬었을까요? 사도 요한이라고 쉬었을까요? 우리의 그 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 많은 순교자들이 쉬었기에 그것을 하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이지웨이를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베스트 웨이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풍랑이 베스트 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작할 때 불렀던 그 찬송가 413장이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누가 지었나요? 이 찬양을 지은 작사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지었나요? 하루아침에 화재로 모든 재산을 잃고 먼저 유럽으로 보내던 그 사랑하는 자녀들, 4명의 자녀들과 부인, 하루아침에 배사고로 죽은 그 끔찍한 일을 겪고 그 바다를 건너가면서 이 찬양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쉬워서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과연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임을 간증할 수 있나요? 머리로는 알겠죠. 마음으로 결단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결단으로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기도함으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날마다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품에 안겨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이라는 이 항해를 나서는 배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하는 거라고. 내 힘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제야 곧 가려던 땅에 이른 그 이미 이른 자로서의 기쁨, 그 기쁨으로 세상의 풍랑을 밟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부디 기도하는 성도님들 모두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고 영접함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